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중등학교 수련회 때 전했던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왜 우리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마 여러분들이 학기 때마다 느끼는 부분들인데, 이제 시험을 보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는데 공부한 만큼 성적이 안 나와요. 왜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지? 그리고 잘 지내던 친구들과 어느 날 갑자기 멀어지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막 작은 거 하나로도 아이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여기 아파트 사는데 너는 어디 살아? 이렇게 물어봤는데 같은 아파트 안 사는 거예요. 뭐야, 너 다른 아파트 살아? 이러면서 막 너는 우리랑 친해질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막 멀리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우리가 겪어야 하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완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듣게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또 33절입니다.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랑 그냥 같이 쭉 계시는 예수님이 갑자기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언젠간 내가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 당할 거야. 내가 언젠간 죽어서 너네 곁을 떠나게 될 건데 다시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너네 곁으로 가게 될 거야.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 이제 바로 옆에 슬아랑 채윤이가 이제 짱친이죠. 둘이 친구인데 이제 갑자기 채윤이가 나 내일 어디 가야 돼. 사라질 거야. 이해가 가시나요? 내일 어디 가? 우리 내일 놀기로 했잖아. 근데 갑자기 3일 뒤에 나타난다고 해요. 어디 멀리 갔다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제자들은 이에 대해서 사실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는 당장 예수님이 떠날 것 같지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랑 같이 식사를 하셨는데, 오늘도 우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는 거지? 더 나아가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도 이 로마 정권으로부터 좀 힘이 있으셔서 한번 뒤집을 만한 분인데 갑자기 돌아가신다고? 갑자기 무너지신다고? 이렇게 따르는 사람이 많은데, 따르는 무리가 많은데,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갑자기 몰라요. 그러면은 솔직히 그 자리에 있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있었어요.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못 알아듣겠네. 이러고 그냥 예수님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것 딱 하나가 있다면은, 자기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 곁을 떠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 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잠언에도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장 5절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또 단기 선교를 다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우리 삶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환경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분명히 막 하나님 만났어요. 기뻐서 찬양을 하면서 뜁니다. 근데 다녀왔는데 현실로 복귀했는데 똑같아요. 학교 가는데 똑같이 따돌림 당해요. 학교 갔는데 똑같이 세상 친구들이랑 똑같이 다닙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아요. 속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 삶에 이렇게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행동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일들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는지를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본인이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본인이 채찍질 당할 걸 알고 계셨어요. 근데 충분히 피하실 수 있었는데, 충분히 감당 안 하고 그냥 다른 잔으로 넘겨버릴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상황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 이유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단지 이 이유 하나뿐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할 거야.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야. 내가 죽은 이후에 다시 3일 만에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이 이야기를 굳이 제자들한테 하신 이유는, 내가 너네가 나를 따라와도 너의 삶이 변하지 않아. 너의 환경이 변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너한테 약속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면은, 너한테도 분명히 이런 고난과 십자가를 지는 일이 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삶이 죽음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넌 나를 따라와야 돼. 오늘 말씀하에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구절들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 다 잘했는데 한 가지만 더 해봐. 너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제자들이 그 모습을 봐요. 그리고 부자 청년은 결국 그 질문에 있어서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조건이 너 다 버리고 나를 따라 이게 아니라, 너가 져야 할 십자가랑 고난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와. 너가 죽는 게 끝이 아니야. 영원한 삶이 있어. 이렇게 제자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나요? 이 구절들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십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우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많아요. 목사님들 설교를 듣다 보면은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어요. 목사님 또 무슨 얘기하는 거야? 또 못 알아듣겠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 여러분들이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영원한 것을 따라가는 우리 삶이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은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길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들 환경이 변하지 않을 거예요. 학교 가도 똑같이 따돌림 당할 거고, 가정에서도 똑같이 폭력을 당할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데. 우리 가정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삶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더 큰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힘이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한 가지 우리가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미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아픔 가운데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옆에 계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 지셨어요. 그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지? 이 십자가 형벌은 그 당시에 가장 큰 죄를 진 사람이 받는 형벌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왜? 아무 죄도 없으신데. 왜 핍박 받으셔야 되지? 아무 죄도 없으신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핍박과 고난을 견디시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가면은 옆에 같이 있어줄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옆에 있어줄 수 없잖아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그게 너무 미안해요. 내가 그냥 진짜 백수여가지고 우리 친구 한 명 붙잡고 그냥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 좋을 텐데. 우리 친구가 따돌림 당할 때 내가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친구가 학업 때문에 힘들 때 내가 그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진짜 죽고 싶을 때 내가 옆에 있으면 괜찮을까. 진짜 하루 종일 따라다니고 싶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옆에 붙어 있고 싶어요. 우리 애 살려야 되는데. 근데 못 하잖아요. 선생님 못해요. 선생님도 못합니다. 근데 진짜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땡땡아 조금만 버텨. 거의 다 왔어. 힘들지? 학교에서 너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게 아니야. 내가 있잖아. 가정에서 너 혼자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있잖아.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 기간 동안 나눈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 보는데 아이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우리 땡땡이가 진짜 힘들었겠구나. 우리 땡땡이가 진짜 아팠겠다. 힘들었겠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라고 해서 걱정거리가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공부 잘하는데 성적 조금만 떨어져도 부모님이 뭐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 너무 불쌍해요. 애들 얼굴에 웃음기가 없어요.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장 마지막 고민을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 내 얘기 듣지도 않아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미안합니다. 속상합니다. 그런데 진짜 목사님이 딱 하나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그 고단한 삶에, 고난이 있는 삶에,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가정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을 거고, 친구들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고,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여러분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예수님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쌍방향이에요. 근데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을 떠나요.
아 예수님 저 잠깐만 학원 좀, 저 잠깐 친구들 좀 만나고. 근데 예수님 끝까지 여러분들 붙들고 있어. 아 땡땡아 안 돼, 안 돼.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버텨봐, 조금만 버텨봐. 또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어떤 마음 가운데 깊은 기도 제목이 있는지 몰라서 더 미안합니다. 그래도 조금만 버텨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십자가를 지고 어떤 고난을 겪던 간에 여러분들 무너져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